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마지막 사역, 곧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이지요. 그 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각 성과 각 마을을 들러 복음을 전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가시던 길을 가운데에서 삼천포로 빠지듯이 다른 쪽으로 빠지셔서는 여리고 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신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는 성전부터 들르셔서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에 막바지인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와 또한 여리고에서 그 이유 곧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이 무엇을 하시기 위함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것처럼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오늘 본문보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곧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지요.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잃어 길을 찾지 못하는 죄인을 구원하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그 이름 가운데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에서 디메오는 부정하다 또는 불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죄의 아들로서 이에 더해서 맹인의 거지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건대 그가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볼 수 없어 결국 거지와 고아처럼 되어버린 죄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구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셔서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이에 대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곧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없게 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을 밝히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길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어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를 만난 사건 역시 1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인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죄에 의해서 눈이 멀어 길을 못 찾고 헤매 있는 죄인을, 곧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하여 찾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에 있지 않고 약 40여 킬로미터 정도 동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직선거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굳이 들르실 필요가 없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는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곧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에게 눈길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지요. 그리고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출발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까지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도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한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가는데 40km, 오는데 40km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도와주고 섬겨준, 또한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른바 모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가정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태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것은 맞는 말이지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것이 생긴 것은 군대를 제대한 다음입니다. 그때까지는 교회에 다닌 것은 태어나고 자라서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곳에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은 뒤로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던 분들이 제 앞에서 위협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뒤에는 아버지의 목회 때문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옥 같은 곳이 된 것이지요. 아버지의 목회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야 했고,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돕느라 교회를 다녔지,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교회를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교회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도망쳐 가는 곳곳마다 저를 어떻게든 교회 안에 도로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저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할까봐 저는 이과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공학을 전공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폰 학과라고 말하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가보니 천국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재미없는 주님만 있는데 거기에는 기분 알딸딸하니 좋게 해주는 주님이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러한 파티가 열리니 얼마나 좋았는지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리려고 하면 꼭 야 너는 안 돼, 너만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말리는 선배들과 동기들이 몇 명씩 있었습니다. 많은 자리를 놔두고 굳이 제 옆으로 와가지고는 그 옆에 앉아서 자기네들은 정작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면서 제가 한 잔이라도 손으로 들려치면 그 잔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로 아들이니까 먹어도 되지만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먹으면 안 돼. 나는 권사 딸이니까 먹어도 되지만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내게 드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꼭 말리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믿음도 없는데 나는 정말로 이거 정말 영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막으면서 저에게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군에 갔습니다. 이제야말로 교회를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처음 맞은 주일에 종교 행사로 교회에 끌려갔는데 훈련소 교회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허아론 훈련병 어디에 있나? 허아론 훈련병 어디에 있나? 알고 보니 아버지 후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내내 군종병처럼 교회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대에 가게 돼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잠깐 기다리는 신병교육대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부대의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운 신병들의 명단들을 쭉 훑어보시다가 제 이름을 보고는 신학생인 줄 알고 저를 군종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공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대대장님께서 만류하셔서 통신대대로 가게 되어서 군종병을 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마침 그 대대장님께서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께서 대대장님께 특별하게 부탁하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제가 참석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뿐만 아니라 찬양대와 교사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신교대에 들어온 첫 주일부터 제대하는 그 주일까지 교회에 간다고 고참들이 하도 때리고 괴롭혀서 안 맞고 싶다라는 핑계를 들어서 아프다는 핑계로 교회에 두세 번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고참 몇 명이 군기교육대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참들도 야 쟤는 그냥 교회 가게 내비둬. 그래서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고 예배가 있는 날마다 교회가 행사가 있는 날마다 언제나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를 받고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저를 붙잡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가운데에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내주셨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분들의 덕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고된 일을 꺼려 하지 않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십자가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아멘. 여기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 또는 의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삭개오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가리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를 가리켜 미크로스 곧 작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도 이상으로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마치 어떤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작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휙 지나치다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의 기이한 외모에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이 더해져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리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삭개오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하고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부자가 되었지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상한 외모를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의로워야 할 믿음의 사람이 돈을 바라보며 그 돈을 얻을 욕심으로 불의를 저지르게 될 때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기이한 모습으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더러운 죄, 곧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추악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만나러 여리고로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4절을 보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키가 작은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가 이 나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마치 가로수처럼 쭉 나무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만이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앞이 가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 저 위로 올라가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나무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삭개오를 주목해 보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추악하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고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실까요? 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작은 모습 있는 그대로 내게로 나오라 하는 말씀이고,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그를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죄된 모습을 내게 보이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거룩하고 의롭도록 씻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의 모든 욕심과 그로 말미암은 죄의 흉악한 모습을 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는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피해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겠노라고까지 약속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9절로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디메오 같지 않습니까? 깨끗한 길로 다니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악한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심지어는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 말씀을 늘 배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당장 펼쳐져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 곧 믿음의 시력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이 되어 진흙탕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지 아기와도 같은 진흙탕 길인지 잘 보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는 삭개오 같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구하기보다 돈을, 명예를, 내 자존심을, 내가 생각하는 의의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에 지극히 작은 사람, 곧 믿음이 자라지 못한 믿음의 소인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비춰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처럼 비춰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신앙 연수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간인지 모르지만 멈춰서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줄어들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와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사랑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그 사람 아닐까요? 또한 만약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질투와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그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여리고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바디메오 한 사람,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또한 삭개오 한 사람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상한 심령과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께로부터 치유와 위로하심과 힘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처럼 예배당에 올라오는 이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삭개오의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주님의 귀에 우리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위하여 결단하였던 것처럼 사랑의 빛을 들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몸과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죄사함과 치유, 회복됨과 새롭게 됨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회복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찾아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주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둠과 죄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슬프고 또한 부끄럽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보여드리오니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의 생명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거룩함과 의로움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바 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찾아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서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온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